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더러움이 조금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할 때는 어둠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 때는 그에게 거짓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는 하나님은 가장 깨끗하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니 너무도 깨끗하셔서 더러움이 조금도 없고 항상 빛 가운데 계셔서 어둠이 조금도 없고 하나님에게는 악이 조금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에 깨끗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자기 몸을 씻어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옷을 입어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항상 깨끗하지 못하면 더럽게 되면 여러 가지 병도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도 깨끗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깨끗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깨끗한 것인데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저는 21살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저는 그냥 무교였고 저희 어머니는 불교인데다가 그냥 한국의 엄마들이 불교라고 하면서 하는 그냥 불교와 더하기 여러 가지 미신과 여러 가지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에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정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신도 알다시피 미신하는 사람들도 깨끗한 걸 자기 신이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제가 알기로도 어떤 전에 저의 믿기 전에 제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있었는데 항상 자기 신 앞에 제사를 하는데 매일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 제사 말고 어떤 신을 그 앞에 항상 매일같이 제사를 있었는데 항상 그 전에 자기 몸을 씻는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 추운 겨울은 아니지만은 웬만한 철에 한국에 또 산에 가서 한국 산이 많다 보니까 산에 가서 자기가 믿는 신 앞에 엎드려서 뭔가 막 복을 구하죠. 그런데 산에 가면 우리나라는 골짜기 있기 마련인데 골짜기 가서 상당히 그 계곡물이 찬데 그 몸을 깨끗하게 주로 여인들이 많죠. 그 말은 남자보다는 여인들이 몸이 조금 체온이 낮은데 주로 그렇더라고요. 남자들은 좀 열이 많은데 그러면 아기 낳고 이러면 몸이 천적하고 다르게 좀 열도 좀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 많은 줄 아는데 그 찬물에다가 몸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왜냐하니 자기가 지금 신 앞에 나가는데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무당 사람은 그들도 남편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중요한 어떤 굿을 하기 전에는 전날에는 남편하고도 같이 가까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안식일에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다 매일같이 이동하시니까 예수님이 길 가신다고 딱 12장 1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가만 계시면 그냥 배고프고 좀 없죠. 그런데 계속 움직이시니까
길을 가시니까 또 예수의 제자들은 다 그 당시에 확실치는 않지만 다 20, 30대 젊은 남자로 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길 가다가 거기는 밀들이 많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이 많이 자라서 그걸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손을 비벼가지고 이삭을 좀 이렇게 씹어 먹은 모양이죠. 그걸 또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따라가면서 본 모양입니다. 바리새인들 참 할 일도 없지. 예수님 어떻게 말해 예수님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예수가 뭐하나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를 더 모든 순간 예수를 바라보면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하여 의지했다면 엄청난 은혜가 있을 터인데 그것이 아니고 감시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으니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하더란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안식일에 곡식을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추수했다 이 말이에요. 추수가 일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그들이 한 2000년 만에 흩어져 있다가 전 세계로 자기의 옛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지금 무려 치면 토요일이거든요. 금요일 밤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안식일 되기 전에 전부 다 자동으로 해둡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열리고 올라가고 몇 층마다 자동으로 서고 올라가고 열리고 왜냐하니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그것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발전소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거니까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올라가고 또 제가 알기로 한 7, 8년 전에 미국 뉴욕이라는 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을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거기에서도 유대인 중에 아주 그 율법을 가르치는 제일 유명한 선생 중에 한 집안에 그 아이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선생은 집에 비운 사이인 것 같은데 그 부인과 아이들이 그 집에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날이 안식이었을 거예요. 화재가 난 거예요. 화재가 나가지고 그 집 아이가 그때 제 기억으로 한 7인가 8명 되었는데 큰 아이들 몇 사람은 창문으로 이렇게 탈출한 것 같고 아이들과 엄마는 다 불에 타서 그렇게 이제 목숨을 잃은 것 같은데 그 후에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 장례 치를 때 아이들까지 관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을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만 명이 모여서 그 장례를 치르더란 거예요. 그게 사진을 봤거든요. 저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가만 보면서 여러 가지 기사를 보니까 그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 되기 전에 이 불을 켰는데 모르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는데 안식일 돼버렸는데 끄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끄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불과 한 5, 6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랍비의 부인과 어린 아이들이 한 5명이 다 그냥 그렇게 세상에.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그 자세하게 써놓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왜? 가스불이. 그거 있을 수 없지. 누군가 끄면 되는데. 근데 자세히 제가 여러 가지 또 사람들 일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식일 됐는데 되기 전에 음식을 끓이려고 불을 켜놓겠죠. 가스를. 그런데 안식일이 딱 돼버렸네. 이거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나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인생들이 많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배가 고파서 그냥 밑 이삭 조금 이 정도 빼서 이렇게 그것 가지고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란 사람이 너희들이 다윗을 참 좋아하지 않냐? 그 다윗이 배가 너무 고팠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 위에는 먹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 바치는 진설병 그 떡상을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하고 배가 너무 고파서 진짜 사람 죽지는 않지만 너무 고파서 죽게 될 정도로 고픈데 그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죄가 없다 이 말이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픈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음식을 먹을 때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안식일을 범한 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어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비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그 다음에 안식일에 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이래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동안에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성전보다 더 큰 이 예수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자,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성전 안식일이 되기 전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빵을 먹었단 말이죠. 그 괜찮고 안식일에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범해도 죄가 없다.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인데 그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하니까 그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이삭을 잘라 먹더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는데 예수님보다 성전보다 더 큰 이고 이 예수는 누구냐? 성전 장소보다 더 큰 이고 안식일보다 더 큰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예수께서 한꺼번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다시 읽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6절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절 떼어서 8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 자 보십시오. 예,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하고 안식일이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성전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제사하는 장소니까. 그 다음에 성전에 또 제사하는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단 말이에요. 유대교의 가장 두 가지 마치 기둥같이 그들이 행동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니 성전이고 이게 안식일이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하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성전보다 더 큰 이란 거예요. 예?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이 성경 또 다른 데 보면 예수의 12사도들이 예수님하고 어느 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크고 멋있으니까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요. 이스라엘의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가 좀 높은 산 위거든요. 그럼 2000년 전에 무슨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다 그냥 동굴에 살거나 다 움막에 살 때 아니겠습니까? 부자들 해봐야 조금 괜찮은 집에 살았겠죠. 그런데 시온산 꼭대기에 성전이 있는 거야.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주님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성전 허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자기들 앞에 예수를 모시고 있는데도 성전 보고서 주님 성전 좀 구경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냐. 오히려 반대로 말해. 이 성전보다 예수를 바라보. 예, 이분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그 다음에 또 안식일. 이야 오늘 안식일이 우리가 오늘 안식일 오늘로 지금으로 칠게요. 오늘날 이제 예배죠. 그 다음에 예배당이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예배의 주인이 예수단 말이에요. 2000년 전 이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와 어떤 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오늘날에 우리가 오직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작게 봤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니까 성전이 더 크고 예수는 작게 보이고 안식일이 더 크고 중하고 예수는 아주 그냥 작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보다 안식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예수보다 성전이 훨씬 더 위대하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잖아요. 그리스도교, 예수교, 예수교다 이 말.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은 한국에 그런 예배당이 좀 적습니다만 한 30년 전만 해도 개척교회들은 다 어렵다 보니까 다 건물에 웬만한 개척교회 18, 9은 다 지하에서 개척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하에 가면 다 좁고 어둡고 막 그냥 햇빛도 안 들어오고 뭐 곰팡이 피고 뭐 습하고 이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당이 참 보잘것없죠. 그런데 이제 점점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마침내 지상을 와서 그 다음에 더 교회가 잘 돼가지고 땅도 사고 교회를 짓게 되면 엄청난 힘이 있죠. 대단합니다. 그 지을 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내 집보다 교회 예배당이 세워지니 그렇게 기쁘더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이 건물 자체가 보잘것없을 때는 항상 교회 갈 때 예배당을 자랑할 게 없다 보니까 교회에 갈 때 예배하러 가니까 예수를 항상 바라보게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예배당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회 주일날에 예배를 가면서 그 예배당이 가까워지면 우리 교회 예배당 너무 좋아. 방만 좋나요? 안에 들어가도 보니까 인테리어가 참 잘 됐으니까 예배를 드리다가도 막 천정도 쳐다봤다가 조명도 봤다가 이야 좋다 이 말이야. 다는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연약한 고로 거의 다가 예배당이 좋을 때는 예배당보다 예배 드릴 때 예배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바라보거든 이 말이야. 그렇게 되더란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배당에 주일날에는 예배 때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배당 건물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의 날에 가는 것은 예배하러 가는 것인데 주의 날에 가서 예배할 때 봉사하죠. 그러니까 안내위원으로 봉사하는데 그 다음에 차량 안내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검위원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설교자까지도 설교로서 봉사하는데 이 모든 봉사가 이 사회에도 좋은 봉사가 많지 않습니까? 오지에 가고 극히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서 막 자기의 이 시간을 다 드리고 재물을 다 드려서 막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난 곳, 그 다음에 그 심한 병이 있는 곳에 가서 그렇게 봉사를 잘하고 있는 일들이 참 좋은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는 잘 들어주세요. 예배 봉사입니다. 이걸 지금 놓치고 있을 경우입니다. 교회 봉사는 봉사가 목적 아니에요. 봉사는 세상에서 훌륭한 봉사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교회는 큰 교회가 힘을 다하면은 세상에 어떤 봉사보다 더 크게 봉사하는 교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나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는 봉사가 훨씬 더 잘합니다. 물론 그 봉사가 거의 다가 기독교 재단 같은 데서 하긴 하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설교자까지 찬양대 다 이렇게 있다고요. 예배 왔는데 이제 설교자로 칩시다. 오늘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성가대원이라 합시다. 오늘 내가 노래를 잘해야 되는데 예배 봉사예요.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찬송을 하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때 하는 모든 봉사는 예배를 하기 위한 봉사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주의 날에 주중에는 과거에 저희들 젊을 때처럼 요즘은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매일같이 교회에 나갈 상황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날 주일 예배밖에 못 가는 상황이 아마 태반일 거예요. 그런데 주일 날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주의 날에 가서 예배하도 그렇게 괜찮은 것은 예배를 성공시키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야. 이게 예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기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 감고 예배할 수 없으니까 눈 뜨고 예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 안의 시설인데 나쁘면은 어이구 이런 생각 들 수가 있고 좋으면은 와 너무 좋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왜? 예수는 눈에 안 보이니까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 사는 것인데 그래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길면 한 1시간 반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송부터 뭐냐? 세상에도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찬송가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단 말이에요. 찬송가는 오직 목적이 하나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찬송가는 그 곡도 중요한 곡이 있으면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곡보다는 그 가사가 중요합니다. 찬송할 때 가사에 집중해야 됩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은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찬송하면 그 찬송 한 곡의 가사에 집중해도 그때 은혜 받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 시작할 때 그 맨 먼저 예배 시작할 때 맨 먼저 부른 그 찬송에 항상 눈물이 나온다. 왜? 그 가사에 집중해서 그래요. 그냥 늘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직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셔야 된다는. 지금 사람들이 다 듣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 감고 듣기에 기도 참 잘하는구나. 사람들의 귀에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거는 사람들과 예배 후에 봉사하거나 대화하면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가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헌물도 있죠. 헌물이 작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젊을 때는 많이 하면 한 1,000원이었습니다. 500원을 주로 많이 했고요. 없으니까 또 학생 때니까 주일날 헌금할 때 100원, 200원도 많이 했습니다. 동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솔직히 말할게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지폐를 넣으면 소리가 안 나는데 동전 넣으면 땅 소리가 나잖아요.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이제 바구니를 가지고 오면은 이를테면은 100원짜리 2개나 3개를 제가 헌금해야 될 때는 손을 안에 깊숙이 넣어서 바닥에 살 넣었다. 왜? 땡그랑 소리가 안 나도록.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도 어떤 사람은 5,000원, 10,000원 헌금했겠죠.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당시에도.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단 200원, 300원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실로 믿고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보고 만약 헌금한다면은 나는 겨우 300원밖에 못하네. 다른 사람은 1,000원도 하는데 아이고 나는 이렇게 믿음이 적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 1,000원에 비하면 300원은 분명히 작은 액수니까 나는 저 옆 사람의 믿음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헌금이 1,000원이 되었던 100원이 되었던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니까 헌금 세금 내는 게 아니라고요. 헌금입니다.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도 되고
예배를 봤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예배를 보았다는 표현도 하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찬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 집중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영이신지라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됐단 말이죠. 자, 우리 구약 성경 한번 보십니다. 시편 50장입니다. 구약 성경 83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37페이지. 시편 50장 마지막 절입니다. 23절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시편 방금 50장 23절에는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함으로 드린다. 이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반발하고 이랬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11조는 잘했는데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또 좀 더 이제 찾아볼 때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51장입니다. 50장 펴놓으셨죠? 그 다음 51장. 자, 16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838페이지, 시편 51장 16, 17절 시작. 주는 제사를 절개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 나갈 때는 제사로 가는 것인데 구약이죠. 그 제사해서 그냥 자신을 대신하여 자기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양과 염소와 소와 또 송아지와 또 비둘기를 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왜? 제사하려고 했으니까. 자, 여기 염소 가져왔소? 그러니까 잡아 죽이시오. 나와 내 가족이 또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자, 이거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는 그 양도 염소도 끌고 오는 게 귀찮으니까 돈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니까 원래 성전 이 바깥에 양과 염소를 파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성전 안까지 그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양들이 쫙 있고 염소들이 쫙 있다 비둘기 있으니까 딱 보고 이거 얼마짜리요? 이거 얼마짜리요? 이거 얼마짜리요? 이거 얼마짜리요? 요거 주세요. 요래 가지고 거기서 사가지고 바로 그 제사장 때 가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비를 하나님은 제사를 하라는 이유가 제사 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 하나님의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 자비.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룩하게 살지 않고 죄 중에 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마음을 찢는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니까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죄를 많이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로 좀 마음은 돌아가져야 해요. 그게 통회하는 심령이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사람이 연약한 죄로 매일 죄 범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몸이 하나님께 왔는데 마음도 하나님께로 좀 향하자 이 말이죠.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위에 시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양, 근처, 채소 뿌리에 11조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의와 인과 신이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니까 둘 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중요한데 제사를 피하지 말고 제사보다 더 중요한, 제사하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통회하는 심령이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맞습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예배도 중요한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심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것. 그러니까 자비란 뭐냐? 그러니까 이 자비를 베풀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막 정죄를 하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가 자비를 원한다는 뜻을 모르니까 왜 이렇게 정죄하는 얘기예요? 정죄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런데 자, 누가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가라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인 계속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리게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30절부터는 좀 다른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31절 제사장이 지나다가 그냥 피하여 가고 32절 레위인도 그냥 보고 피하여 가고 다 유대인들 중에서 훌륭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시하고 사람 죽게 되었는데도 그냥 지나가는데 자 33절에 보면은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쌓아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며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아보고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하신 말씀들은 안식일 날은 제사하는 날인데 그보다 반드시 해야 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자비를 베푸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항상 병자를 고치시죠. 그런데 어느 날 또 안식일에도 예수 앞에 병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외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자기 앞에 병자가 나오면 또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고 이렇게 또 예수를 막 이렇게 막 비난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제사하는 날인데 더 중요한 것은 자비를 베푸는 날이에요. 오늘날 이제 주일입니다.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하는 날이 무슨 날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 하나님께로 그 심령이 돌아가는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또한 우리 자신이 또 자비를 베푸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예배, 그냥 봉사를 위한, 나는 봉사했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해서 나는 참석했으니까 내일 다 끝내서 그렇게 해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배하는 날은 하나님을 아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뭐라고 하시는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10페이지, 신약 성경 210페이지, 예. 신약 성경 210페이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21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자, 13장 27절. 자,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들을 응하게.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 안식일은 뭐 했는 줄 알 수가 있죠. 안식일에 제사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선지자들이 한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하도 그걸 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치면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신약교회 우리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요즘은 이제 더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예배 중에 어디는 이제 예배는 하는데 이제 설교가 듣는 것이 부담이 된다 해서 어느 교회는 설교 시간에, 아니 예배 시간에 설교 순서를 줄이거나 아예 빼자,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더라도 이게 말씀은 읽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맨날 안식일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으니까 가서 막 성경 구절을 맨날 외운단 말이에요. 다 그냥 이제 책도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성경 구절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 뜻을, 예수와 및 말씀의 뜻을 모르니까 예수를 무지한 자를 정죄했단 말이에요. 오늘 똑같이 예수님을 정죄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도 정죄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정죄하는 날이 아닌데, 안식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날이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단 말이에요. 이 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자기 아들의 피로서 모든 죄를 씻어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 주의 날이야말로 주중에 우리가 연약해서 혹시 죄를 많이 범하고,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죄가 영혼에 막 짊어져 있고, 영혼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져 있고, 또 육체는 여러 가지 그 죄짐에 의해서 육체는 또 병들고 여러 가지로 굽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에 주의 날에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 심령이 깨끗하게 되니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의 날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주일 날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 안 됐냐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고 우리 위하여 자기 아들의 모든 피를 내쏟으신 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 어떤 문제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해결하지 않으시. 안식일에도 병자가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줬는데 주의 날에
병자가 주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병 고치지 않으시겠는가? 따라서 주의 날이 이렇게 안 되면은, 이전에는 부흥회가 많았거든요. 이게 주의 날이 안 되니까 주일날에 예배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부흥회가 따로 필요하고 부흥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주의 날에 예배 성공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따로 사실 부흥회가 필요 없고, 부흥회를 굳이 해야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서 부흥회로 이끌어가지고 예수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강조해서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강조한 뜻은 알지만 예배를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다.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거든요. 예배가 1년에 50분을 넘게 할 수 있는데 목숨보다 더 귀하다니.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목숨보다 귀하다는 표현보다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주중에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거의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날 예배하는 1시간 반 동안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정확하게 하면 너의 목숨입니다.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성품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께 그를 사랑하라. 그게 예배 때 필요해요.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 보고 11조는 잘하였는데, 헌물은 참 잘하였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오늘 우리가 예배는 참 너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거죠. 그거는 마음이니까. 몸이 이제 예배로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건 참 잘했으니까 이제 몸이 어차피 온 걸 이제 마음까지도 주께로 가자 이 말이죠. 그런데 몸은 여기까지 시간 내서 왔는데 마음은 멀리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예수 앞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나온 그들을 보고 너희들은 몸은 하나님께로 나오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예수 앞에 나왔는데도 마음이 예수로부터 멀리 가 있더란 거예요. 예배 때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십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심령이 어떤 문제 가지고 어떤 죄짐에 눌려서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다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이 예배가 우리 평생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아프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면은 낫더라. 예배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더라. 예배 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고쳐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더라. 이것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에 찾으신다고 예수께서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영으로, 신령으로,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 말씀처럼 이제 예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나기 몇 분 남았는데요. 이 시간만큼은 이 기도 시간 한 2, 3분 하겠습니다. 2, 3분 동안 주님께 생각 집중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주님께 집중하십니다. 딱 3분 하겠습니다. 3분 동안 마음을 다하여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또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도와주시고 성령 도우시며 감동 감화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